세계에서 대체로 잘 사는 나라를 지도를 펴놓고 조사해 보면 북위 40도 이상에 위치한 나라들이 대부분 풍요롭고 문명, 정신 문명, 또 물질 문명이 발달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왜 그러냐? 거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계절 변화에 사계절이 뚜렷하고 계절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을 하므로 그들은 생각을 하게 되고 연구를 하게 되고 대처를 하다 보니까 잘 사는 나라가 되고 참 뿐만 아니라 복지국가가 됐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적도 부근의 나라들은 언제나 밖에 나가면 열매가 있고 그냥 따먹으면 먹고 살고 생각할 것도 없고 연구할 것도 없고 그렇게 사는 나라는 편안한 것 좋기는 한데 발전이 잘 안 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역사가 토인비는 말하기를 역경의 도전을 받은 자들은 응전할 수 있었던 자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역사의 엘리트들이 되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는 발전하게 됐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고난이 많은 백성이 고난 없는 백성과 비교하면 참 고난 많은 백성이 참 불행해 보이지만은 고난 속에서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연구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남보다 앞서가고 발전을 해서 고난 없는 민족보다 훨씬 아름답고 복된 인생을 살아가고 좋은 나라를 건설한다 하는 것이죠. 이번에 우리나라에도 여러분 끼고 계시는 그 마스크 있잖아요. 우리나라 마스크가 나를 우리나라께 제일 좋은 줄 이제 알았어요. 산지가 언제고 맨날 보는 게 마스크인데 우리나라 마스크 보내달라고 세계 각국에서 막 돈은 얼마든지 줄 테니까 좀 보내달라. 없어, 못 보낸다. 비싸게 줄 테니까 보내달라. 못 보낸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우리 마스크가 그렇게 세계적이 됐는가? 중국에서 봄만 되면 황사가 날아오다 보니까 봄만 되면 신경이 쓰이고 미세먼지 때문에 골치 아프고 어떻게 하면 이거를 잘 막아낼 수 있을까 생각을 하고 마스크 아무거나 쓰면 안 되고 이게 미세한 몇 미리까지 이걸 걸러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기준을 정하고 그래서 KF 마스크, 코리아 필터가 아주 이번에 히트를 쳤습니다. 그런데 거기 매스컴을 들어보니까 하루 24시간 기계를 돌려도 감당을 못하는데 계속 잠도 안 자고 돌아가면서 마스크를 만들고 있다 그래요. 달란트는 천지니까 아마 평생 만들었을 것을 이번에 다 만들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것이 귀한 줄을 나는 몰랐는데 이런 일을 보니까 왜 귀하냐. 황사가 안 날아왔으면 생각지도 않고 낄 생각지도 않고 있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황사 때문에 이 마스크가 유명한 마스크가 우리나라에서 탄생하는 원인이 됐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염되는 이때에 우리는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 바이러스를 가지고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싶을까? 여러 가지 하고 싶겠죠. 여러분이 엎드려 기도하시면 마음속에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음성이 들릴 거예요. 저는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실란가 귀를 기울이고 잠잠히 기다릴 때 그냥 하늘에서 음성이 들린 게 아니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오늘 4가지 음성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형통할 때는 기뻐해라. 전도서 7장 14절에 보면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돌아보아라. 형통한 날은 뭐하라? 기뻐하라. 형통한 날이 언제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없을 때, 걱정거리가 없을 때,
이럴 때 아무 탈 없을 때는 어떻게 하라? 기뻐하라. 근데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없을 때 기뻐하셨습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 없을 때 아무 기뻐하지 않았어. 돈이 작아서 걱정이고 뭐 내 소원대로 안 돼서 고민이지 뭐 기뻐할 줄 몰랐어요. 그런데 갑자기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지고 보니까 이거 코로나 바이러스 없을 때가 엄청나게 좋은 시절이었네. 그때가 얼마나 행복했는데 왜 좋은 줄 몰랐을까? 근데 형통한 날에 좋은 것을 언제 하냐? 형통할 때 알아야 되는데 형통할 때는 몰라. 당연한 줄 알지. 그런데 공고한 날이 오고 바이러스가 퍼지고 모든 게 제한이 되고 불편해지고 걱정이 되다 보니까 이거 돈 귀한 줄 알았지. 바이러스 없는 세상이 엄청나게 귀한 줄을 몰랐어요. 꼭 이렇게 누릴 때에 깨달아야 되는데 누릴 때는 모르고 지난 다음에서야 철이 들어가고 아이고 그때가 좋았네. 왜 그때는 그런 생각을 못했을까? 사람이 다 그래요. 오늘 우리가 당연한 줄 알아요. 그런데 당연한 것이 당연하지 못할 때 그때가 너무너무 좋은 시절이었구나. 어린아이가 기뻐해야 되거든요. 뭔 걱정이 있어. 돈 벌어 오라 그래요. 누가 뭐 일을 해라 그래요. 엄마 아빠 달라면 다 준 때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걔들이 기뻐합니까? 아이고 어머니 잔소리가 듣기 싫다 그래요. 성질내고 말. 나도 빨리 어른 됐으면 어른 돼봐. 아이고 그것이 만만치 않은 걸 몰라. 지금이 좋은 줄을 모르는 거예요. 이게 건강도 그래요. 건강할 때 건강해서 좋다. 마음껏 뛸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활동할 수 있어. 얼마나 좋으냐. 건강해서 난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래야 되거든요. 그런데 건강해서 너무 좋다고 춤추고 노래합니까? 아이고 뭘 건강은 당연하지. 그런데 병들어서 중환자실에 눕든지 입원해서 치료를 받아서 먹을 수도 없고 걸을 수도 없고 꼼짝 못 해보세요. 아이고 내가 건강할 때가 엄청난 복둥이였네. 마음대로 먹고 마음대로 활동할 때 얼마나 좋았는가. 이게 뭐야, 이게 사는 게 아니네. 이렇게 건강할 때 건강에 기쁨을 누리고 감사하고 기뻐해야 되는데 꼭 병들어야 그때를 깨달아요. 그러면 병들어가지고 고침받아서 건강해졌으면 이제부터 정신 차리고 좋다, 돈 없어도 괜찮아. 없어도 내가 걸을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뛰고 활동하고 일할 수 있는 게 엄청난 복이다. 편히 잠잘 수 있고 때 되면 일어나서 일할 수 있고 너무너무 큰 복이다. 그래야 되는데 또 잊어버려요. 또 다시 병들면 또 그때 생각나는 거예요. 이게 미련한 인생이다 그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누릴 때 감사하고 기뻐해야 돼. 가족이 얼마나 소중해요. 별 볼 일이 없고 못생겼다고 그러고 밥맛 없다고 음식할 줄 모른다고 구박하지만 그 부인은 없어 보세요. 아이고 하늘이 무너진 것 같아요. 있을 때는 귀한 줄을 왜 모르냐 이 말이죠. 형통한 날은 왜 기뻐할 줄 모르냐 이 말이죠. 건강할 때는 내가 건강해서 행복하다고 노래하고 춤을 춰야 되는데 왜 모르냐 이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자유를 잃어버리고 꼼짝없이 묶여있을 때는 자유가 얼마나 귀한지 알아요. 그런데 자유를 누리면서는 귀한 줄을 몰라. 이게 철이 안 든 백성이다 그 말이죠. 그러므로 주님이 형통할 때는 기뻐하라. 형통할 때만 기뻐할 게 아니라 항상 기뻐해라. 네가 몰라서 그래. 돌아서면 그때 지금이 기쁜 날이야, 행복한 날이야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고난이 나를 가치를 깨닫게 하고 공고한 날이 나를 철들게 하고 공고한 날이 나를 생각을 깊게 하고 공고한 날이 나를 중요함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돈이 없어도 부귀영화를 누리지 않아도 넓은 아파트 평수가 없어도 이 모습 이대로 감사하고 기뻐하고 주님 받은 은혜가 너무 큽니다. 내가 몰랐어요. 이제 항상 기뻐하며 살겠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것이
하늘나라의 백성입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서 철이 들어야 되고 생각이 깊어져야 돼. 그래서 짜증내고 불평하고 그럴 게 아니라 깊이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되고, 평안할 때에 마음껏 기뻐하고 춤추며 노래하고 살아야 되는데, 욕심이 커가지고 내 욕망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기뻐할 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있는 그 모습 그대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한번 따라합시다. 공고한 날은 뉴턴하라는 하나님의 소원이다. 공고한 날은 전도서 7장 14절에 아까 뭐랬지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어때라? 돌아서라. 너 자신이 지금 제대로 살고 있는지, 잘못 살고 있는지, 바로 가고 있는지, 곁길로 가고 있는지, 신호등을 보면 뉴턴 신호가 나와요. 가다가 빨간불이 켜지면 딱 서야 돼. 그 다음에 돌아가라는 신호가 떨어지면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공고한 날은 내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네 생각을 바로 하고 있는지, 네 행동을 바로 하고 있는지, 가정을 바로 지키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 네 자신을 살피고, 잘못됐으면 돌아서라는 뜻으로 공고한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탕자가 나옵니다. 아버지가 두 아들이 있었는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 일만 시키지 말고 나에게 주실 유산이 있으면 미리 좀 주세요. 그래서 아니 아버지가 죽을 때 주는 건데 세상에 죽지도 않았는데 달래. 이런 못된 놈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 아버지가 줬어. 아버지가 너무너무 좋아. 내 같으면 아이고 이놈아 없어 이놈아. 나가 죽을 때 줄 수는 있어도 못 줘. 그래야 되는데 그 아버지가 마음이 너무 좋아. 그래가지고 그냥 땅 팔아다가 그냥 한 가방 돈을 싸서 줬어요. 그걸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돈 많은데 뭐 땀 흘려 일합니까? 아이고 일 안 해요. 돈 있으면 사람이 일을 잘 안 해요. 그래가지고 친구들 불러다가 먹고 마시고 즐기고 기생들 데려다가 파티를 벌리고 뭐 먹어라 마시라 즐기고 이렇게 하다가 그 돈이 다 떨어졌어요. 통이 났어. 그러니까 일을 해야 먹고 사는데 누가 일을 시켜줘야지, 기술이 있어야지. 그래서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남의 집에 돼지 치는 거, 그 돼지 치는 거는 단 놓고 기억자 몰라도 할 수 있어요. 가장 천한 일이에요. 그거 돼지 쳐주고 돼지가 먹는 거 같이 먹고 돼지와 함께 잠자고 돼지 인생이 돼버렸어요. 그러니 어떻게 돼지 먹는 걸 먹고 돼지하고 같이 잠자고 냄새나고 더럽고 배고픈데 하늘을 쳐다보니 기가 막혀. 그때서야 아버지 생각이 났어요. 우리 아버지는 사랑도 많고 우리 아버지 집에는 일꾼도 많고 우리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도 많는데 나는 여기서 거지같이 이렇게 굶어 죽네. 아버지 집에 가야 되겠다. 가서 그냥 엎드려 잘못했다고 용서 구하고 아들 자격이 없으니 그저 품꾼의 하나로 써주시옵소서. 그렇게 통사정해서 이제 아버지 집에 가봐야 되겠다 하고 일어나가지고 거지된 돼지똥 묻은 그 더러운 옷을 입고 목욕도 못하고 깨재재갖고 짐승 같은 더러운 모습으로 힘없이 터벅터벅 걸어서 아버지 집을 찾아갑니다. 아버지가 아들 나간 뒤에 그쪽 방향을 쳐다보고 언제 올지 손꼽아 기다리고 잠도 못 자고 불을 훤히 켜놓고 아버지는 매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 먼 동부밭에서 거지가 하나 걸어오는데 아버지가 보니 자기 아들이 맞아. 쫓아가서 얼싸안고 내 아들 살아서 돌아와서 감사하다. 나는 죽었다가 살아온 자식이요 잃었다가 찾은 자식이다. 그러니 아들이 아버지 내가 죄를 지어서 얼굴을 들을 수가 없어요. 아들 자격도 이제 없어요.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없어요. 그냥 품꾼의 하나로 써주세요. 아니 무슨 그런 소리 하는 거야. 다
종들에게 송아지를 잡아다가 잔치를 베풀고 목욕을 시키고 새 신발을 신기고 새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워서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죽었다가 살아온 자식, 잃었다가 찾은 자식이라고 아버지가 그렇게 좋아해요. 여러분, 탕자가 기생하고 재밌게 잘 놀았으면 돌아왔습니까? 아버지 생각났을까요? 아니에요. 거지가 되고 배가 고프고 춥고 고독하고 쓸쓸하고 죽게 되니까 아버지 생각이 나고 아버지 집이 그리웠던 것이죠. 그러므로 탕자에게 이 고난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루턴의 기회가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인생이 잘 나갈 때는 생각이 안 나요. 그런데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힘든 일이 생기고 괴롭고 잠 못 잘 때가 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음성이다, 그 말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고난이 왔을 때는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 삶을 돌아보고 내가 바로 살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 옳다고 인정받을 만한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부르심이 공고한 날이다 하는 것입니다. 고난과 공고와 아픔은 하나님이 부르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시편 119편 67절에 보면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하기 전에 편안할 때는 바로 살아야 되는데 그때는 잘못된 길로 가. 네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짓 다 해. 고난이 찾아오니까 이제야 말씀을 지키고 다시 새 길로 들어서게 됐습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못 배우는 진리가 있어요. 평안할 때 배워야 되는데 평안할 때는 안 배워져. 몰라. 생각이 안 나.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가요. 그런데 고난이 오고 나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요. 믿음으로 돌아와. 하나님께로 돌아와. 정상궤도로 돌아와. 진리로 돌아와. 의의 길로 돌아와. 하나님의 기뻐한 길로 돌아온다. 돌아와 돌아와 마음이 고난이여. 돌아올 때가 언제냐? 마음이 고난할 때, 고단할 때, 고난이 올 때, 아픔이 올 때, 힘들 때, 근심에 쌓일 때, 이 잠 못 이룰 때나 뭐냐? 하나님이 돌아오라는 음성이다 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이 생각이 안 납니다. 고난이 없고 어려움이 없고 힘들지 않으면 도무지 깨달아지지 않는 진리가 있어요. 책으로도 배울 수 없는 것이 고난을 통해서야만이 배워지는 진리가 있습니다. 연구해도 깨닫지 못한 것이 고난을 통해서 교훈이 될 때가 있어요. 고난이 나의 고집을 꺾고 고난이 나를 돌이키게 하고 고난이 가던 길을 멈추게 하고 고난이 하나님을 찾게 하고 고난이 진리를 알게 합니다. 고난이 옳은 길로 돌아오는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러므로 고난과 공고한 날은 잠잠히 엎드려서 나의 지난 내 삶을 돌아보고 이대로 좋은지 깊이 생각하고 잘못된 걸 끊어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사인이다. 믿으시면 아멘. 세 번째로는 고난 중에 교만이 꺾어집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고난 중에 교만을 꺾는 것입니다. 잠언 27장 1절에 보면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네가 알 수 없음이니라. 미래를 자랑하지 마라.
미래는 네 손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손에 있다 그 말. 아니 이 바이러스가 퍼진다 그러니까요. 결혼식 한다고 다 청첩장 돌려놓은 사람도 있는데 올 수도 없고 연기. 아니 처녀총각 사랑해서 날 받아가고 시집장가 가면 될 줄 알았지. 아니 세상에 누가 반대도 안 했는데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돼. 참 여행 간다고 좋아서 비행기 표 사놓고 깡총깡총 춤추고 좋아하더니 누가 뭐 붙잡지 않아도 못 가. 누가 가지 말랬어요. 돈이 있어가고 자기 가는데 돈 있다고 다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아니 동경 올림픽 한다고 그래 꿈에 부풀어가지고 막 세계 속에 일본을 알리겠다고 막 원전 피해 사건은 이제 씻은 듯이 사라지고 새날이 밝아오고 막 경제가 살아날 줄로 잔뜩 기대에 부풀어가지고 수십조를 투자해가지고 막 아주 도약의 기회로 삼겠다고 꿈에 부풀어 있었는데 아마 이대로 가면 못할 것 같아. 그냥 걱정이 태산이도록 안 될 가능성이 참 많다고 사람들이 말을 해요. 누가 올림픽을 감히 못하게 했어요. 다 그렇게 될 줄 알았지. 공연이 다 취소가 되고 모임이 다 취소가 되고 제가 돌예배 내일 가기로 했는데 취소됐어요. 하자오지간 내일 일을 자랑할 수가 없어요. 장담할 수가 없어요. 사람의 계획이 취소되거나 연기됩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로 14절에 보면 오늘이나 내일 어느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머무르면서 장사해서 돈을 많이 벌리라 생각하고 있던 사람에게 너가 내 생명이 무엇이냐? 내가 내일 일을 네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했습니다. 사람들이 막 푸른 꿈을 꾸고 계획을 세워서 나는 1년 후에 먼 도시 신도시가 생기는데 거기 가서 그냥 돈을 많이 벌어다가 가져와서 주님 잘 섬길게요. 누가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은 안 하고 다음에 돈 벌어갖고 봉사 많이 하고 선교도 많이 하고 구직 많이 할게요.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가 말한 거예요. 내 다음에 돈 벌어 1년 후에 돈 벌어서 한다고? 지금 못한 사람이 돈 벌어서 한다고? 1년 후에 네 날이 될지 안 될지 아냐? 네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하냐? 그러면서 너는 내 생명이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에 불과해. 내일이 네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야 그 말이야. 내일은 하나님 손에 있는 날이지 네 손에 있는 날이 아니야. 교만하지 마라. 1년 후에 돈 벌어다가 충성한다고 지금 못하고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이 말이죠. 그런 사람 많아요. 고린도전서 16장 7절에 보면 주께서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제는 지나는 길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가기로 약속했어요. 인편을 통해서. 근데 지금 바울이 다시 말을 합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얼마 후에 갈게. 그래야 맞는데 그렇게 안 하고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여러분 너무 장담하지 마요. 내일이 내 손에 있는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조심스럽게 말해야 돼요. 주님이 허락하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께서 허락하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뭐요? 내 손에 달렸지 않고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그 말이거든요. 얼마나 겸손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입니까? 작은 것 하나라도 주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내 마음대로 되는 일이 없습니다. 오늘 이번에 이 바이러스 때문에
나는 뭐든지 힘 있는 사람 다 하고 돈 있으면 다 한 줄 알았어요. 근데 다 보류되고 중단되고 연기되고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야, 이걸 보면서 그렇구나. 주께서 허락을 해야 시집도 가고 장가도 가네. 주님이 허락을 해야 여행도 가지 돈 있다고 하는 게 아니구만. 날짜 받아놨는데 누가 뭐라 그러는데 근데 결혼식이 연기됐대. 참나. 그 돌예배도 그 허락을 해야 되더라고요. 무슨 일이 안 그러겠어요. 교만한 사람은 자기 손에 있는 줄 알고 교만하게 말해요. 그런데 바울은 주께서 허락을 해야 너에게 가서 얼마 동안 머무를 수 있지. 주님이 허락을 안 하시면 갈 수도 없어. 그 말이죠. 왜? 내 생명이 안개니까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 부르시면 난 못 가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이 허락하면 하겠습니다. 얼마나 멋있고 얼마나 참 거룩한 사람의 고백입니까? 무엇이든지 내 손에 있소이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내 허락 없이 안 돼. 그게 교만한 사람이거든. 시편 100편 3절에 보면 여호와가 하나님됨을 너희는 알지어다.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너희는 알지어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내 허락 없이 되는 거 아니야. 내가 하나님됨을 너 알아야 돼. 크고 작은 일이 내 손에 있음을 네가 알아야 돼.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됨을 너희는 알지어다. 하나님 있으나만 한 줄 아냐? 하나님 허락 없이 되는 일이 있는 줄 아느냐? 성경에 보면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진 것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되는 일이 없다. 참새 그까짓 게 얼마야? 돈 1,000원 2,000원이면 사는 거야. 그런데 그거 하나도 하나님 허락 없이는 안 떨어져.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헤아리신 분, 위대하신 분이지만은 작은 것까지라도 세밀하게 주님의 간섭에 있고 주님의 주권하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무엇이지요? 하나님 손에 있다 그 말은 하나님 무시 여기지 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허락을 받아야 일이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결재를 받아야 일이 된다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일이 하나님 손에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며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네 번째 마지막으로는 한번 따라합시다. 공고한 날에는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자. 오늘 본문 말씀이 그것입니다. 오늘 시편 50편 15절에 보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환난 날, 공고한 날, 슬픈 날, 힘든 날은 뭐하는 날이냐?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라는 사인이다 그 말이죠. 그리하면 내가 너를 건져주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게 될 것이다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스가랴 4장 6절로 7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네 힘으로 된 게 아니야.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다 그 말이죠. 시편 107편 19절의 이하를 보면 그들이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리니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니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도다.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말씀을 보내서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실 것이다. 부르짖는 자를 건지시고 구원하실 것이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하시고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비밀을 보여주시고 경험하게 하신다. 예레미야 33장 6절에 보면 보라 이 성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성을 치료하고
고쳐서 낫게 하실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91편 6절에서 7절에 보면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네게 가까이 하리로다 하지 못하리로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1000명이 쓰러지고 10,000명이 쓰러지고 전염병에서 쓰러져 가도 기도하는 사람 그 재앙이 가까이도 못 오도록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지켜주실 것이라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요, 기도 집회는 공식적으로 안 하지만 새벽에도 오셔서 기도해요. 개인적으로 저도 나와서 기도합니다. 밤마다 이 자리에 엎드려서 저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셔서 그냥 우리 미등을 켜놓을 테니까 오셔서 그냥 자유롭게 기도, 집에서 기도가 잘 안 돼요. 안 돼요. 집에서 하실 수 있으면 하시고 또 오셔서 그냥 하세요. 집회는 안 하지만 그냥 그저 기도하는 시간으로 하시고. 기도하는 사람은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이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 아니하고 1000명이 쓰러지고 10,000명이 자빠져도 하나님은 재앙이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지켜줄 것이다.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지키고 보호하십니다. 기도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공식 예배를 안 드리고 주일 낮에만 이렇게 드린다 그러니까 걱정을 해요. 그런데 안 한다는 게 아니라 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돼. 집에서도 기도하고 교회에서도 기도하고 출근하면서도 기도하러 오시고 새벽에도 오셔서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개인 기도가 잘 안 되고 자꾸 있어요. 왜? 공식적으로 목사가 자꾸 인도만 하니까 그냥 듣고만 가셔버리지 개인이 기도를 잘 안 해. 그러니까 내가 성경 보고 내가 기도하는 기회로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기회를 삼기 위해서 그런 것이지 모든 걸 중단하려는 거 아니에요. 더 많이 기도하기 위해서 그런 줄 아시고 여러분이 같이 개인적으로 계속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오.